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이제 태국 그 선교사님이 태국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고국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다가오니까 승무원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승무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승무원이 다시 돌아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비행기에는 예수라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죄를 범했다 하였을 때에도 그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시편, 우리 어제 말씀이죠. 66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 내가 마음속으로 죄악된 생각을 품었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맹세할 때는 더 큰 사람으로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맹세할 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끝까지 파기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집에 사람들을 많이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6살 된 그 딸에게 오늘 식사 기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6살 난 아이가 막 당황을 하면서 엄마도 알잖아, 나 기도 못하는 거 알잖아,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엄마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웃음의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하면 꼭 집에 가가지고 혼자 생각하고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엄마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딸 앞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봐 그랬더니, 아이고 귀찮은 손님들이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많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게 그냥 꼬마가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방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경건해야 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가는데 빨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막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있잖아요. 40이 넘어가도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20가지 넘게 적어가지고 이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그 목사님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뭐 외모는 이래야 되고, 또 재정적인 능력은 이래야 되고, 키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신앙은 또 어때야 되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한 20가지가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다 읽어보고서 야, 세상에 이런 남자는 없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못 만나는 거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가 있더라도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그랬답니다. 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억이 1원과도 같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한테는 뭐 1억도 1원과 같은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그렇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네. 무슨 말인지 된통 뭐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은 하루만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람에게는 천년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마. 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죠. 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반드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5명의 친구를 전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기도했다 그랬죠?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어서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추수의 때를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불의한 이 재판관도 과부가 간청하는 그것을 못 이겨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아우 저 과부가 나를 매일 귀찮게 하겠네 그러면서 그냥 그 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얼른 택하신 자녀의 그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농부들은 봄에 열심히 이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가지고 봄에 씨앗을 막 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납니다. 그렇죠? 그 여름 내내 무더운 여름 내내 지나서 농부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의 결실과 수확의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운 무더운 그 힘든 여름도 농부는 견디고 참는다는 겁니다. 네, 수확의 결실, 네, 응답의 결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참고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들 한결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십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실감하고 있고 제 아내도 같이 이렇게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제 한결이에게 늘 기도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결이가 뭔가를 이렇게 사달라고 요청할 때에 곧바로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가정 우리 재정 경제적인 그 상황이 그때 사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뭘 사달라고 요청할 때 곧바로 사주지는 않고 같이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한결이가 자전거를 되게 원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몇백 불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전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듯한 사례비 받아가지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몇백 불짜리 자전거 하나 사는 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이에게는 참 그 부모로서 자식이 원하는데 사주지 못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한결이에게 그렇게 우리가 시켰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저렴하고 좀 상황에 맞는, 우리 형편에 맞는 자전거를 이제 찾으려고 좀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계속해서 이제 한결이에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결이랑 이제 어릴 때 항상 이제 같이 잠자리에 같이 자기 전에 항상 같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잠자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게 했는데, 이제 자전거를 원한다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아이에게 더 미루는 것도 부모로서 참 이거는 못할 일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말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 알아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보고 이제 우리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되면 정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근처에 살고 있던 그 우리 한결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디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있죠 그랬더니 제 아는 친구분이 있는데 혹시 자전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전거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제 아는 친구분이 어린이 자전거가 있는데 집 주소랑 목사님 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고 가셔서 자전거 픽업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들에게 자전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저에게 전화로 와가지고 목사님 자전거 픽업해 오세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해가지고 한 40분 거리에 있는 그 파세디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 자전거를 이제 픽업해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결이가 기도한 대로 자전거를 기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늘 우리는 한결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기도 훈련부터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결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이 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셀 그룹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목장 모임을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목자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원들을 막 섬기면서 이제 목장 모임을 그 목자의 가정에서 하는데, 목자들이 한 15, 17명 정도 이제 되는 이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항상 이제 뭐 젊은 가정들이니까 다 한결이랑 비슷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의 가정에 가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한결이가 그때 한 뭐 4살, 5살 때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목자의 가정에 가보면 집이 뭐 하우스고 뭐 계단이 있는 집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결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은 엄마, 우리도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계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계단이 없잖아요, 집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놀면서 계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에게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가정 형편상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집들은 이제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단이 있는 집들은 보통 하우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된다는 말을 못하니까 저녁에 이제 한결이한테 기도 제목으로 글을 준 겁니다. 한결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잖아. 우리도 이것도 놓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결이가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계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이 있는 집 알아보니까 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막 2배, 3배나 이제 렌트비가 이제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를 이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우리 계단이 있는 집으로 언제 이사가? 계속 이제 물어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더 기도하자, 우리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이제 이러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나요?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곽으로, 교회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이제 운전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프리웨이 이런 데는 뭐 나 죽었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 죽었어 하기 때문에 뭐 프리웨이 운전은 못하고 그냥 로컬만 간신히 막 운전하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제 프리웨이를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만 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이 또 좋은 동네여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이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이사 갈 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이에게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정말 한결이 기도하는 대로 계단이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이렇게 아치가 있는 집, 저는 스페니시 기아 집이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각자 이제 마음의 소원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막 그렇게 이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곧 이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알아본, 온라인으로 딱 집을 알아봤는데 어떤 집이 나온 겁니다. 어떤 집이 나왔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엌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기도했죠? 지붕이 스페니시 그 스페인 그 가면 막 붉은 기와 있잖아요. 그런 집을 우리 이사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지붕을 보니까 붉은 기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이야기해가지고 그 집을 보러 간 겁니다. 보러 갔는데 가격도 이 정도면 우리 이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진짜로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겁니다. 계단이 있고 1층과 2층이 상하층으로 되어 있는 타운홈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매니저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약하고 와서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제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잠을 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잠을 안 자 새벽에? 그랬더니 이거 사기인 것 같아, 우리 아무래도 사기 당한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사기는 무슨 사기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지. 그러고서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사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이었는데, 우리 한결이가 기도한 지 딱 거의 한 1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네, 한결이가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그 올드 하우스라 그러는데, 한결이는 아직도 올드 하우스에서 생일 가까운 때에 11월 가까운 때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고, 새로 이사 간 집에서 11월 그 생일을, 한결이 생일 파티를 그때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1년 만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외에도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저는 제 아이를 통하여서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